이 앞문맥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한 그 포로 귀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후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포로가 되었고 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그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그 민족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회복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언약 백성을 잊지 말라고 간절히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회복의 그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우리 다음 주에 25절부터 끝까지는 그 하나님이 정한 이런 일회의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를 했는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과 이 공동체적 차원에 동시에 포괄해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또 이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구분하지만 또 함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과 언약 백성을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죄처럼 이 공동체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의로운 그런 존재였거든요. 다니엘이 물론 이제 완전한 의를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왔던 자인데, 근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 죄를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고 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기도의 이 중보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자신들의 그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9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이거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 인자, 언약 이런 것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이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은혜의 그 원리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긍휼이 여기심에 우리가 기대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 상징이 이 거룩한 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했다 이 말은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바른 친밀한 관계와 그 언약적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꿈꾸며 이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임마누엘 사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성취하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거는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는데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교회도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영원히 완전히 이제 함께 하시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그 영광을 꿈꾸며 지금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 꿈꾸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근데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네, 처음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천사 중에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도 항상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내가 기도할 때에 예, 그 우리 9장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나님이 이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 그 약속을 깨달은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즈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날아왔다. 예, 빨리 날아왔다. 이거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빨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잖아요.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딱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우리를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이 신속한 방문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의 기도에 선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기도할 즈음에 가브리엘이 신속하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니까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인간의 기도보다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선행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를 한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네 가지를 들어주신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냐면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다니엘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지금 뭘 하냐면 저녁 번제를 드릴 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신속하게 날아와가지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졌어요. 벌써 오래전에 바빌론에게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에 보면 상번제와 하번제, 아침과 저녁에 매일 제사를 드리거든요. 번제를. 근데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시간을 다니엘은 기억하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번제와 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에 걸맞게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성전이 파괴되었고 지금 우리는 포로당해서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몸은 포로가 되게 당했지만 그 다니엘의 마음은 포로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자유로운 자였어요. 몸은 비록 포로당하고 억압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빌립보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보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단,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은 그는 비록 바울과 신라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자유로운 자였어. 반대로 바울과 신라를 가둔 감옥의 간수장은 비록 그는 몸은 자유가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억압당하고 있는 자, 갇힌 자, 죄에 갇힌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옥터가 움직이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간수장이 오히려 바울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호소하고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포로 당했을 때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포로 당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니엘은 비록 이방인들의 그 제도와 그 법과 그 나라의 그 권위 아래 있었지만, 다니엘의 정신은 하나님의 법과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바빌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영원한 그 제사를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그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왜 왔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이해하고 그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이 23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간의 기도 사이에 이 신비로운 관계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벌써 내렸어요. 앞서 아까도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왔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즈음에 신속히 날아왔던 것처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벌써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기도에 선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는데 벌써 하나님의 명령이 벌써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기도에 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인간의 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우리 대유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실행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그런 기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기도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뭘 말했냐면 한 문맥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냥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근데 뒤에가 중요해요. 37절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따라서 그냥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타번역 본들을 하나 살펴보니까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다. 예, 기도하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네. 이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다니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면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선택교리, 예정교리의 실제적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입은 것은 다니엘이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주권적인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때문에 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했느냐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16절에도 보면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큰 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 근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서도 정말 이게 우리가 이게 경건한 인물이 아니지만 야곱도 결코 그 행위를 봤을 때는 경건한 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거든. 속이는 자.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속인 것이 다시 되돌려져서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죠. 야곱은 결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어. 에서가 악을 행하거나 야곱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유기한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고 즉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기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에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뭔가 불의가 있는 것 같고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이 바울도 이거 그 당시에도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죄로 고의로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냥 뜻일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다니요. 구원받고 싶다고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다니요. 즉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기준은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것.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이거는 우리가 이 유기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이르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 그 중에 일부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 그리고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인 중에 일부 선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일, 그 환상, 이거는 이제 24절에 나오는 이런 일의 환상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일에 정한 기간, 하나님의 회복과 완성의 역사가 이루어질 기간, 전체 기간, 이런 일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환상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참된 이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된 진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특별 계시, 성경에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신앙과 생활의 그 규칙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여러분 깨달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예,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이 성경 연구를 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신학과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여러분 이르러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이 조사, 면밀히 자세하게 검토하고 살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아볼로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회당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 강해를 듣게 돼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는 구약에 대한 이해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볼로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때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게 돼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이런 일이라는 이 정한 기간,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 구속을 이루실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알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핵심이 24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에 70 곱하기 7. 예. 그래서 490년. 겉으로 보면 그냥 470 곱하기 7에서 490년 되는데 이거는 상징입니다. 고레스 칙령, 포로귀환이 명령이 주어지는 고레스 칙령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하나님이 이런 일에 70일에로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구할 때가 옵니다. 우주적 종말의 때가 찾아옵니다. 무한정 세상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이 정한 이런 일의 그 기한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24절에 그 짧게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고 25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풀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4절에는 6가지 목적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어떤 일이 이때 일어나느냐 이 기간 동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내 거룩한 성은 일차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는 진정한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참된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곧 누구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게 곧 교회다. 즉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 이스라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이 회복의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될 날을 이런 일에 70 이렇게 주야 주 있잖아요. 주 일주일 할 때 일주 그 70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이 이런 일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듯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도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70일에 그러면 490년이거든요. 그냥 시간적으로 이렇게 490년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건 다니엘서 이 지금 9장 24절에 나오는 이런 일에 대한 이 환상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것을 더 확장하고 심화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육적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완전한 포로 귀환, 완전한 회복을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0일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허물이 거칠 것이다. 허물이 거친다. 더 이상 허물이 없어져요. 완료한다는 거. 허물이 완료된다. 끝난다. 이런 거. 죄의 지배력이 결정적으로 깨어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책을 도말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완전한 제거는 예수님 재림 때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죄가 끝나며 이것도 비슷하죠. 죄가 끝난다. 네. 이것도 죄의 효력이 무효화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죄인들은 정죄당하거나 고발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24절에 또 보면 죄악이 용서된다. 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이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죄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수동적 순종,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고 능동적 순종,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속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원한 의를 여러분 가져오며 예,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우리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며 이제는 우리가 복음적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중 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24절에 또 환상과 또 예언이 응하며 예, 이전에 주어졌던 모든 환상, 모든 예언, 메시아 예언,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게 여러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 환상이 응하게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르고 이제 그 의미를 모르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모든 게 봉인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예언했던 환상과 예언들이 다 밝히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그 구속의 계획을 이제는 알고 이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됩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과 또 재림을 통해서 중보자로서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수행하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영적 연합, 신비적 연합, 실제적 연합, 나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그 심판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게 된 것. 비록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고 즉 언약 백성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의 회복과 그 자기 백성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의로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그 영원한 안식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걸 이제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그때까지 이 고레스 칙년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이 전체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구속의 기간이 이런 일에
70일에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될 이게 중요한데, 25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일곱 일에, 제일 먼저 70일에 중에 일곱 일에가 먼저 시행이 되고, 두 번째, 62일에, 그러면 일곱 일에 62일에 하면 69일에가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마지막 남은 한 일해가 이제 남아 있는 거. 이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심부터 마지막 한 일해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이 마지막 한 일회가 해당합니다. 우리는 70일회 중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근데 그 70일에도 마지막 한 일에도 27절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그죠? 이것도 다시 한 일회가 또 3년 반, 3년 반으로 또 나눠져요. 두 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요즘 초림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까지가 아니래. 그리고 십자가 사역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반이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71회 중에 69.5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반일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순간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말의 반일회 마지막 한 일회의 반, 3년 반이 지나고 마지막 3년 반, 그 상징적으로 이 기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시대가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종말의 끝자락에 와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도 비유적으로 보면 왕이 종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종이 멀리 타국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 종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 그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 날 그 종이 그 주인이 이를 것이고 그리고 충성스럽지 않은 모든 자들을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기함이 이름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며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임박한 환란 앞에서 예수님의 이 최후 심판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